한 6개월 정도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인사차 나오고, 이제 나오는 분들이 이제 진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인사는 그만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6개월 정도 나오시다가 졸업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아마 연휴라 가지고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에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다가도 어느 기도 모임에 가면 기도가 시냇물 흐르는 것처럼 줄줄줄줄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왜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까요? 근본 원인은 물론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사단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덩달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는 이미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에 일을 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좀 기도가 개인적으로 부족해도 그 기도 모임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게임에서 하는 그런 가상적인 전쟁이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여기서 이겨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구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혼자 싸운다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지나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영적인 전쟁은 보다 쉽게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의 현장, 여기서부터 승리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도의 이 자리, 금요일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 삶의 승리를 가져주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 그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나오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략하게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 보시면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구원과 또 그와 관련되어진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생에 대한 소망과 풍성한 하늘의 기업과 그리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법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두셔야 되는데 어디에 두시느냐? 교회에 충만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로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다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교회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쌓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심령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회에 충만하게 담아 놓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를 거처로 삼아서 지금도 교회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교회에 쌓아두시고 그 신령한 복을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에 머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각각의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셔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하나하나 제각기 따로 있는 그 모형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각각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십니다. 특별히 거하세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교회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교회에 머물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 땅에 교회에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무십니다. 영적 가족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니다. 그러면 3장에 가면 또한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심오한 계획을 교회에 충만하게 담아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계속 나타나게 하십니다. 교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일까? 그게 바로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교회에 담아주신 그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나타내시는데 이 막중한 일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가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가득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족 몇몇 사람에게만 불리워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온 세상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한 바울이 곧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반면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날마다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볼 때에 겉사람은 인간의 그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죠. 눈도 침침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내면의 존재를 말하는데, 이 겉사람이 육이라면 속사람은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영.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영이 건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내 속사람은 약해진다? 아닙니다. 겉사람은 약해집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이 거듭나게 되면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영이 건강해진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거듭난 영이 취소될 수는 없지만은 육이 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영도 약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영이 약해지거나 혹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듭난 영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약해지게 되면 육신의 욕심에 기울어지게 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교통이 막히면 답답합니다. 출근길에 교통이 막히면 앞뒤로 갈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죠. 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양평에 볼 일이 있어서 양평을 가는데 평소에는 1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오늘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는데 4시간이 걸려서 교통이 얼마나 막히든지 옆길로 가는 길도 없대요. 그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교통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영의 교통의 기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불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거듭난 영이 약해지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악한 영의 공격을 너무나 쉽게 받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나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이상한 것들에게 쉽게 유혹되어져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쉽게 빠지는가 의아해하지만 영의 상태가 비록 거듭난 영이라고 할지라도 영의 상태가 손상을 입게 되어져서 약하게 되어지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손상이 되어지고 약해지면 번민이 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대단히 피곤하게 되고 심하게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거듭난 영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나 반복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를 갖고 있거나 반복적인 어떤 악한 습관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거듭난 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그 악한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몰래 반복하게 되면 혹은 살아가는 중에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그것이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에 병이 걸리게 되죠. 또 그 마음의 병이 심하게 되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육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육에 연결되어져서 육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병이 다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의 병은 다른 환경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육체의 병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인 오병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대표적인 그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진 7가지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혈압이나 갑상선 기능 향진증이나 소화불량이나 궤장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성 피부병 이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진 정신 신체 질환병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한 감정 또 마음의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그것이 육체에 영향을 끼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속사람이 약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강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믿음이 강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쉽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도 내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약해지면 거듭난 영의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거듭난 영이 손상을 입거나 약해지게 되면 쉽게 넘어갈 문제가 마음의 상처로 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육체로 연결되어져서 육체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약함으로 인해서 온 그 육체적인 병은 그 병을 치료받기 전에 먼저 영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만 됩니다. 육체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이 온 것은
육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영적인 문제로부터 마음의 병이 오고 그 마음의 병이 심해져서 육체의 병으로 연결되어졌다면 그것은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연약한 영을 강한 영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걸 진정으로 용서해야 되고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 볼 때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또 나란하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씀이 병행해서 같이 나올까 오랫동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별개의 말씀으로, 이것은 죄를 고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하고 이것은 별개의 말씀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병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육체적인 질병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상태가, 우리 거듭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기능이 약해지거나 병들게 되어지면 마음이나 육체에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병들게 하거나 약하게 한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했을 때에 약하거나 병든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 영의 상태가 회복됨에 따라서 속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마음의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든 환자가 있으면 어때요? 가정이 우울합니다. 가정이 힘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교도들이 가득해야지, 교회에 속사람이 약하고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오한 계획,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병들어 있으니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말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신령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속사람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사용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을 쫓아가게 되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져서 교회가 온통 세속화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교회에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오한 신령한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라는 말은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의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따라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힘이 우리 속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능력을 받아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속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의 이 말씀은 풍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힘이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병든 우리의 속 사람을 치유하고 연약한 우리의 속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서 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내 속 사람이 연약하다면 이 연약한 속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힘 있는 속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의, 이 성도의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병든 영이 있고 연약한 거듭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거듭난 영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쉽게 말씀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유리컵이 있습니다. 빈 유리컵입니다. 이 빈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빈 유리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 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 유리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교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공기 압축기를 갖다가 컵 위에 딱 붙여서 공기를 쫙 빼면 공기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리컵이 깨지게 됩니다. 안 깨지게 해야죠.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무디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로 빈 그 유리컵에다 물을 이렇게 두루루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물이 있는 것만큼 이렇게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이 차면 공기가 빠져나가.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듭난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유리컵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아직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분노도 있고요, 이런저런 마음의 과거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빼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속 사람의 컵에서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물을 부으면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을 부으면 컵 안에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한테 있는 그 과거의 욕심, 분노, 상처들이 성령의 물을 부으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이 우리 속 사람에게 차면 찰수록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고 했죠? 왜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과거로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 이것을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과 같이 큰 바다에 한쪽 바닷가에서 바다의 중심부를 향하여서 한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카누와 같은 배를,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속사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워지게 되면 채워질수록 이 배는 점점 더 빨리 이제 태평양 같은 큰 바다의 중심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그 속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놓아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거의 것들이 욕심과 상처와 분노와 옛사람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속사람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저 바닷가에서 맴돌 뿐이에요. 바닷가에서 계속 맴돌고 깊은 바다 속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바다의 중심부로 나가려면 속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그들로 통해서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이 모습은 그 바닷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 떨거나 주춤거리는 그런 나약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파도가 넘실거릴지라도 거친 파도를 헤치고서 넓은 세상이라는 이 바다의 중심부로 나가는 강한 성도의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영적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것, 바다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게 겁이 나가지고 주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회에 담아두셨어요. 다른 데 가서는 안 돼요. 국회의사당 가도 안 되고 청와대 들어가도 거기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지상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넣어두셨어요. 담아두셨어요. 김치냉장고에 김치 담아두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회에 담아두셨어요. 신령한 복만 담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영적 가족을 삼으시고 교회를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교회에 그냥 거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거처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이 신령한 복을 담아두시고 자신이 교회에 거처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시유한 계획인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이 계획을 세상에 드디어 이제 나타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나타내야 되겠는데 교회가 강건해야 나타나죠. 교회 우리 성도들이 거룩히 거듭난 영이 건강해야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들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옷으로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 세상에 증거되는데, 이 서울 도성과 이 한국 땅과 세계에 전파하는 데에, 드러내시는 데에 하나님 이 교회, 이 성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